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을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산 쪽에서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건을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 끝절 41절부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기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 발락, 발람 여러분 비슷해서 헷갈리죠?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주술가 유프라테스 강에 있던 주술가라 하는 걸 아시고 표현이 여러분의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이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써요. 여기 진 끝까지라는 말을 학자들에 의하면은 진 끝으로 번역해야 된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위용을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꼼수를 부렸는데 이스라엘을 하찮게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모압 들판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을 백성들을 다 보지 않고 그 끄트머리만 끝자락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다가 발락이 발람을 안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찮게 보이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발람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신탁 예언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23장 1절입니다. 민수기 23장인가요?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여기 보면 제단 7을 쌓았다.
이 왜일까 한 얘기를, 어쩌면 이것은 여러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던 발람의 이교적인 배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통 유대에서는 제단 하나를 쌓고 거기에 번제물을 드리든 소제물을 드리든 이렇게 하는데, 7을 쌓다 하는 것은 이 발람의 신앙적 배경이 되는 이교적 배경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죠.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예언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독보적인 위용을 가진 존재들이다 하고 독보적인 위용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위상을 독보적인 존재로, 위용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2번째로 어떻게 축복했냐면은 이스라엘은 헤아릴 수 없는 인구를 가진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10절 전반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 말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3번째로 발람이 뭐라고 했냐면, 발람이 그렇게 복받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10절 하반절.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처럼 바른 사람들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좋겠다 하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니까 지금 발람에게 발락이 항의를 한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러서, 고관들을 사절단으로 파견해서 불러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선포했으니까 발락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발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차 첫 번째 예언입니다. 3차까지 가죠. 그러면서 이 발락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발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발람의 예언의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겹쳐지는데 왜 이 민수기의 하반부를 이렇게 발람 이야기로 채웠을까?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리고 또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의문을 던지고, 왜란 의문을 던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23장 1절을 읽다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제물을 통해 그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키고 그 결과로 소원한 것을 얻어내는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복 종교라 하는 말 있죠. 이 기복이란 말은 복을 바란다, 복을 구한다, 그런 말이 있죠.
기자가 기도할 기라는 그런 거죠. 바란다 하는 기. 그래서 복을 바란다, 또 복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구합니다. 아시죠? 이 개념을 혼돈해서 안 돼요. 저는 복을 참 좋아해요. 복을.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제껏 복을 주셨고 또 장래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복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 특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샤머니즘인데 이 이방 종교 샤머니즘의 기복이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 좀 차이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셔야 되고 이제까지 복 받은 것 감사해야 되고 장래도 복 받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괜히 점잖은 척 뭐 한 척하고 난 그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기독교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복 주신다고 이야기를,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복 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아니면 집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회개 변화가 돼야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면서 기독교의 복의 전제는 뭐냐면 윤리적이에요. 그러나 샤머니즘 비윤리적입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갔을 때, 여러분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전 잘 모르지만은 갔다 왔을 때 당신 후탈 생각하지 말고 남편으로서 제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야단 쳐서 점쟁이한테 야단 맞고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야단 맞고 나왔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점쟁이는 샤머니즘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구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기복이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가?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가? 두 번째로는요, 기독교와 샤머니즘, 이방 종교 샤머니즘 기복이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관계적인가 거래적인가 이렇게 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관계적인가 거래적인가. 이 관계적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도 관계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로 헌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거래적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얼마를 드렸으니까 얼마를 주셔야 됩니다. 이걸 거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얼마를 해줘야지. 왜 그럴 수가 있어? 이 거래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방 종교, 샤머니즘적으로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그 헌금 내용이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이렇게 얼마를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이거 하는데 적어도 내가 10,000원 드렸으니까 오늘 목사님 100배 얘기 많이 하시니까 30배, 60배, 100배 얘기하니까 그래도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관계적이냐 거래적이냐. 기독교는 관계적이다 말이죠. 관계적으로 기복과 의미에서 기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래적인 의미에서 기복을 말할 때는 샤머니즘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인격적이냐 물질적이냐.
이게 전인격적이냐 물질적이냐. 기독교는 영혼, 육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인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방 종교, 특별히 샤머니즘 같은 것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재물, 무병장수, 자손의 번성, 번창, 요거죠. 여러분, 굿하는 그 주제가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물, 두 번째로는 무병장수,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로는 자손의 번창. 다분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이에요. 여러분, 구슬하다 보면 말입니다. 귀신을 달래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귀신을 달래야 된다 하는 건데, 그 귀신을 달래는 것도 순전히 현세적 삶을 위해서 달래는 거예요. 그 귀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게 아니라 현세적 삶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전인격적인 기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이방 종교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기복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도 다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전인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병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 종교는 그 병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팀 켈러라는 분이, 이분은 저작이 한국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부활절에 한번 4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책도 근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팀 켈러의 부활이란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그분의 저작이 영향을 줬습니다. 팀 켈러. 그런데 이분이 췌장암이 걸려서 이미 고인이 되셨죠? 췌장암은 한국도 어렵죠. 미국도 어려운가 봐요. 그 췌장암이 걸렸다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샛노래지면서 정신이 어질어질해서 무슨 말을 못했는지, 그게 아니고 이 팀 켈러가 한 얘기면,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언제까지 산다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그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행복하게 지납니다. 요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하고 사마적은 다르죠? 만일 구슬한다고 한다면 이건 몇 억짜리 구슬해야 된다고 요구할지도 몰라요. 저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된 삶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복된 삶을 꼭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믿는 하나님은요,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한 삶을 반드시 건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발람의 축복과 저주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복과 그리고 또 샤머니즘의 그 복이, 구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심적인 몇 마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왔듯이 오늘도 장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앉아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일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거를 생각할 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현재와 장래를 생각할 때도 내 잔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이름들, 사연들 주님이 다 아신 줄 믿사오니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해안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 고백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그 얼굴은 언제 어디를 보더란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넉넉히 드러날 여유와 느긋함과 감사와 평안이 깃든 그런 얼굴, 그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날 특별히 우리 나라와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오늘 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은 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비롯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자만했든지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 특별히 이 분열 마귀, 손바닥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은지, 분열시키는 분열 마귀와 거짓 마귀, 그리고 또 음란 마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하시고 묶어주시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골고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요소요소마다 구석구석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이 땅에 밝음과 기쁨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하면서 도전받는 하나님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성도로 부른 우리 각자의 삶이 중요한데 오늘 또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때로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의 사람들로 말씀에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구석구석에서 천국을 이루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주님 아래 나는 온 교우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체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